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 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 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한일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한일교회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환절기에도 건강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원하는 모든 소원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다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인하여 고난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섬기는 일에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을 늘 가까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전설만 믿고 기다리고 있는 38년 된 환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시며 그 마음을 움직이셨던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오계영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낮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성도님들께는 한없는 감동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게 하시고 한숨도 변하여 찬송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온 찬양대에서 어떻게 아셨는지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을 찬양 속에 다 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준비를 해왔으니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어야 할 것 같고요.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잘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한 주간 지난 이후에 종려주일 지난 이후인 26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토요일까지 본당에서 새벽 5시에 진행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 6시 기도회는 없고요. 5시에 한 번에 드린다는 것 기억하셔서 함께 열심으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은 한 주간이지만 앞으로 또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또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셨다가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가운데는 모두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모임 광고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들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연합 구역 예배로 모임을 갖습니다. 연합 구역 예배 후에는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 준비하면서 교회 대청소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또 구역 예배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실 때는 함께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복장으로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19일 월요일 오후 5시에는 우리 도봉구에 속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짜장면 데이를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만드시는 분들은 또 별도의 봉사자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러 차례 이 일을 진행을 하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식당을 제공을 하고 함께 봉사자들이 이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해맑음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또 많이 섬기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일 화요일에는 우리 방학 일동에 속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일 잔치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방학 일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서 일을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주민센터에서도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함께 하시게 됩니다. 아마 어르신들께서 한 80여 분 오신다고 들었고요. 또 봉사자들까지 하면 1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우리 본당에서 또 식당에서 일정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날에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 점심 식사 전후에서 손길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제국장이신 성두경 안수집사님이나 혹은 이영호 목사님께 문의를 해주시고 또 함께 협력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서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는데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살 길을 주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감사하며 10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을 하여 드리고 또 건축과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여러 가지 목적들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로 또한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오직 생명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크게 복내려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며 주님 풍성하게 부어 주시어서 더 많은 것들로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과 말하지 못할 사정들, 어려움들, 아픔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들이 다 되게 도우시고 전하는 이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며 온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말씀도 듣는 측면도 있지만 또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니 또 말씀 시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정말 귀중한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언제이십니까? 아마 우리가 언제가 가장 영광스러웠나요? 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무슨 상을 받았을 때, 메달 같은 것을 받았을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살아오시면서 금메달, 은메달 한 번쯤 다 받으셨죠? 네. 최근에 우리 동계올림픽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런 올림픽 같은 데서 메달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고 또 온 국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으니까 정말 그런 순간은 참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이겠다는 생각 듭니다. 저는 동계 스포츠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난 동계올림픽 때는 너무나 인상 깊은 여러분 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다 공감하시죠? 이 경기 이름도 몰랐는데 영미 때문에 알게 됐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TV를 본 것 아닌데 뭐 지나가다가 여기나 저기나 영미 얘기가 하도 나와서 무슨 경기를 하는데 영미를 부르나 했더니 컬링이라고 하는 이 경기에서 이게 다 뜻이 있었더라고요. 뒤늦게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기 또 영미를 불러서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생각보다 재미도 있고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나중에는 보니까 이 영미 하면서 하는 것을 각 집안마다 청소기 들고 뭐 들고 다 패러디한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재미를 또 선사를 했습니다. 이 컬링 대표팀이 은메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좀 금메달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은메달이긴 하지만 그래도 온 국민의 큰 그런 찬사를 받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뭐 이와 비슷한 국가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영광스러웠던 순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메달을 받은 사람, 어떤 상을 받은 사람, 어떤 지위에 위치에 또 큰 칭찬을 받은 사람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은 영광은 그냥 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이 자리를 위해서 분명히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수고와 고난과 노력, 헌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컬링 선수들 이야기를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랬습니다. 이 컬링 선수들도 참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협회나 그런 쪽에서 배려를 많이 받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국가대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또 어려움을 겪었던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자력으로 그렇게 그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고난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영광적인 순간,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면 언제를 들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2주 후면 다가오게 될 부활의 순간이 아마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 당신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이기고 승리한,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순간 역시 그냥 오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순간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없다면 그 영광스러운 부활도 없다는 얘기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보다 앞서서 겪으시게 될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죽음을 두고서 표현하시는 말씀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의 때를 말씀하시기 전에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죠.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는 뭐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유명세를 탄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명해지게 되죠. 그리고 또 나쁜 쪽으로 말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유명해진다는 것은 곧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본문 앞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미 유명세를 타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지금 예수님은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중에 이제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는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큰 명절이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사하러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개종한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헬라인 몇 사람들이 20절 말씀에 나오죠. 헬라인 몇 사람들도 예배하러 올라오는 그 대열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좀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가서 청하면서 이르기를,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가끔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나자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나쁜 의도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유월절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은 아닐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헬라인들이 빌립을 향하여 불렀던 말, 선생이여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선생이여라고 불렀는데 이 말이 헬라 말로 보니까 퀴리에라고 부릅니다. 퀴리오스,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여, 퀴리에,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자기를 아주 낮추고 겸손한 자세에서 이제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나쁜 의도는 아닌 것이고요. 그러면 좋은 의미에서 보면 왜 만나자고 했을까? 그것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헬라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지혜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지혜를 듣고 배우는데 대단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에도 보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아덴 사람이 헬라 사람들이죠.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새로운 것, 지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었고요.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보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지혜자, 누가 지혜자가 있다 그러면 대단히 추앙을 하고 존경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요, 이런 시점에서 지금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을 만나서 지혜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점점점 유명해지시고 있는데, 이미 유명해지셨는데 헬라인들을 만나서 헬라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면 예수님의 그 유명세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유대 지역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헬라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 지역까지도 예수님의 유명세가 확실하게 떨쳐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를 넘어 온 유대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만한 지금 그런 상황이,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실 만한 대박 기회가 예수님 눈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대박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기회는 무엇하라고 오는 거죠? 기회는 잡으라고 오는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기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타이밍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을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적절한 어떤 때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그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고 어떤 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는 잡으라고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세계화할 수 있는, 글로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보편적인 어떤 원리, 보편적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방식으로 남들처럼 살아간다는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인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보편적인 방식 이전에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올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회가 왔구나 라고 물론 잡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실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세상에서 대단한 영광을 얻을 만한 어떤 기회가 오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결정들 앞에서 오직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런 딱 기회가 왔는데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나를 자세히 한번 봐야 되겠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야 하니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지금 헬라인들로부터 부탁을 받은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이러저러 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첫 반응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래, 이제 대박 기회가 왔구나, 이제 기회를 잡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충분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선생님 이제 세계화할 만한, 세계적으로 진출을 할 만한 기회가 왔구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그 기회를 잡으시겠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해석하시는 방식과 내용은 좀 다릅니다. 제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어떤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해석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방식은 헬라인들을 통해서 유명세를 타는 방식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방식을 예수님은 선택을 하시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유명해진다고 영광스러울 것이 아니라 죽어야 영광스러워진다, 이런 얘기죠. 약간 대답이 좀 어색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 만납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만난다 만다 대답을 하신 것도 아니고요. 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해 놓으시고서는 영광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죽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어색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대답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값진 일은 무엇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라도 다 인정할 만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봐도 그렇고요, 안 믿는 사람 누가 봐도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면 가장 값진 일은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값진 일이지요. 오늘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값진 일이 바로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열매, 많은 열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우리는 어떻게 감동을 받죠? 그래, 내가 희생하고 봉사를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야. 그 말이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값진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언제가 예수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겁니까? 죽으시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근데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죠.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많이 가르치는 것, 그게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죽는데 누가 죽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라고 해서, 가령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그럼 제가 죽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을 받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역사상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강도라서 그랬다 손 치더라도 억울하게 죄 없이 심지어 정의롭게 죽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존귀한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 죽음이 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있을 수 있겠으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죽음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실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 있어야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씨가 죽어 있는 씨앗이면 죽을 수가 없죠. 죽은 것이 또 어떻게 죽겠습니까? 살아 있으니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죽은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씨앗을 싹이 나올 수도 없고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씨앗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품은 살아있는 씨앗인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 살아있는 씨앗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때는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시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는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까지 한 2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겠죠. 할렐루야를 부르고 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부활이 있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2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따르는 자들은 마땅히 스승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옳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방식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죽는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쭉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쉽게 풀면 이런 뜻이죠. 너희들도 영광을 얻으려면 너희들 생명을 내놓아라. 누구처럼요? 나처럼, 예수님처럼. 그것이 너희들도 영광을 얻는 길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26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따른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 속으로 가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똑같이 불 속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속으로 가시면 마땅히 우리도 물 속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놓고 보면 그럴 때가 많죠. 예수님께서 불 속으로 가시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타이밍은 건너뛰시다. 난 뜨거운 거 좀 싫어요. 예수님께서 물 속으로 가시면 이번 타이밍은 조금 한번 쉴게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선택적이 아니라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죽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 역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교회나 성도도 죽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영광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죽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사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죽기 위해서 봉사를 하십니까? 살기 위해서 봉사를 하십니까? 교회 봉사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든 삶의 생활에서도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도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말은 반만 옳은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 뭐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나도 영광 받을 거야.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정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나도 영광을 받는다. 이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습니까? 죽는 비결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죽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죽는 겁니다. 이제 쉬운 예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 교회 봉사를 하시다가 보면 좋은 일인데 꼭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좀 의견이 안 맞기도 하고 부서들끼리 시간이 안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개인 사이이든 부서 사이이든 서로 어떤 충돌이 일어났다. 그럴 때 누가 이기고 누가 영광을 받게 될까요? 정답은 너무 명확하죠. 성경의 원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죽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이기는 자요,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서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조금 더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잘하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잘 죽느냐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모든 봉사의 현장에서 잘 죽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죽으십시오. 자기를 잘 부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잘 죽기 위해서도 조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경우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죽기 위해서는 살아 있어야 죽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죽은 씨앗은 심어봐야 싹이 나지를 않습니다. 혹은 쭉정이는 심어봐야 쭉정이만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들을 맺으려면 우리가 살아있는 씨앗, 또 정말 바른 씨앗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바른 생명을 품은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른 생명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난 1년을 지나고 올해 초를 이렇게 좀 지나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1번을 해야 되나 2번을 해야 되나 한 가지 일에도 의견들이 다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 목사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거의 매주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목사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은
목사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하시는 질문인 거죠. 그런데 자, 목사님 1번 어떤 일을 하는데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목사님은 1번 하시겠어요? 2번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저 뜻을 따르겠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사실은 해서도 안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1번, 2번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1번도 있으시고 성도님들 중에 2번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1번은 정치 얘기인데, 이 강대상의 정치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표시해 볼까요? 태극기 손들어 보실까요? 촛불 손들어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반반이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태극기를 흔들었다 그러면 촛불 성도님들 난리가 나시겠죠? 촛불을 흔들었다 그러면 태극기가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사실은 이게 의견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 목사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를 물어보는 것은, 목사님 저는 1번이니까 목사님도 저랑 뜻이 같으신 거죠? 이것을 사실은 물어보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대답을 하면 한쪽 편을 들게 되는 거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혹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순수하게 저는 예를 들어 1번이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전 정말 순수하게 1번인데 2번 뜻을 가진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께서 1번 팀에게 넘어가셨네, 흔들리셨네, 뭐 이제 등등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나름대로 좀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질문들이 계속 와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답변을 못 해드렸는데 공식적으로 답을 한 서너 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인 저의 답변은 3번과 4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 서너 번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뭐 이게 지난 연말에도 했고, 또 재직 세미나 때도 했고, 언젠 설교 때도 비슷하게 했고, 뭐 구역장 어떤 때나 모임 등등해서 저는 3번 4번입니다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4번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가운데 3번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저의 뜻은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목자 훈련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난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은근하게 압박을 가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안 넘어오시더만요. 그 작은 목자 훈련을 참여하셔야 됩니다를 지난해 연말, 또 제가 언제 때 그리고 재직 세미나 때 재직들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보 광고에도 굵은 글씨로 밑줄까지 해가지고 중직 및 뭐 이렇게 누구들은 필참입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처음 편집 보낸 빨간색까지 쭉 했는데 주보에는 이제 단색으로 나오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했었던 것이 저의 대답이었고 저의 뜻이었다는 얘기죠. 왜 제가 그것을 강조했냐면, 목사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3번입니다. 3번은 뭐죠? 작은 목자 훈련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대답이었던 거죠. 왜 여러분 이것이 저의 뜻이었냐면, 말씀을 잘 배워야 우리가 죽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잘 죽으려면 생명을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명을 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품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품는 것이 생명을 품는 겁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을 믿으신 여러분들은 생명을 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그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생명이 시들시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있어야 우리가 언제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를 할 수가 있고 중직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못하면 남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더라도 죽기 위한 헌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먼저 내 속에 생명을 품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죽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영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공간적인 영광입니다. 우리들의 어느 공간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공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인격적으로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들, 죽도록 헌신하는, 죽음으로 헌신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절이 이제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죽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죽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남을 살리는 우리 봉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님 기억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산 씨앗이 되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죽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는 삶을 통하여 남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교회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우리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죽는 삶을 통하여 남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 날마다 죽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